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남자만 5천 명 되는 큰 무리에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이 무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우리 관점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근데 제가 한 20kg쯤 되는 아령을 들었다고 하십시다. 제가 20kg쯤 되는 아령을 들었다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3, 4살쯤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20kg 되는 아령 들어보라 그럴 때 대단히 버겁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그냥 힘쓰는 일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건대는 와, 힘세다 할 수 있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시는 사건인데 그것을 우리가 볼 때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힘쓰시는 일, 권능을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든 저렇게 이야기하든 이 기적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 되는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하고 그 남자만 5천 명 되는 큰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적은 사실 성경에 오래된 기적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기적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해서 별것 아닌 것이냐? 아니요. 성경에 먹을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먹을 것에 관한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이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는 일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하신 일이지요. 6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단적으로 줄이면 에덴 동산을 준비하신 일 하십니다. 에덴 동산, 말뜻이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이 있는 동산, 그 동산을 주님이 만드신 그 자체가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에게 주시려고요. 아담에게 주셔서 그 동산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주시고자 이 일을 행하셨음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 것을 두셨습니다. 하늘을 두시고 바다를 두시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생물까지 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 내외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돋보이고 가장 세심한 배려로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1장 2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그 천국은 반드시 일하지 않는 곳 또는 수고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적어도 고생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지요. 이런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고 하니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설명에서부터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 뷔페가 좋더라, 어디 뷔페가 맛이 있더라, 이 이야기가 40대 때까지는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창원에 있는 어느 뷔페가 그렇게 스테이크가 맛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얼마나쯤 해? 이랬더니 7만 원쯤 한대요. 7만 원 주고 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에 접었습니다. 접은 이유는 이제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 예,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면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밥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으로 세팅하실 때 사람이 먹어야 할 것 주님이 친히 배설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동산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왜 내가 채소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과실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기 위해,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이곳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러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거기에 있는 모든 채소, 모든 과실, 모든 것들은 다 아담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장소를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장소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장소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곳이 바로 어디였느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있는 그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지. 먹을 것이 등장할 때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커다란 민족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가 될 만큼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애굽이, 이집트가 이 일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하는 핍박을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배운 생활을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역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기적을 베푸심이 무엇인고 하니 그들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으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한 찬송이 시편 105편 40절에 등장합니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아침에는 만나 주십니다. 아침과 저녁에 주님이 먹이시면서 이 먹이신 이 사건을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을
하늘 양식으로 먹여 살리셨다. 예, 지금 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목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주께서 아시고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먹을 것이 나오는 본문마다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이외에도 수없습니다. 예컨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3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라 선언한 그 뒤로부터 온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비가 없으니 이 땅에 물이 없게 되는 것이고, 물이 없으니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선지자가 살 수 없었는데,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과부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살게 합니다. 선지자를 받아준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십니다. 선지자를 받아주었더니,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갚아주시는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냐, 이 자체는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이 되고 큰 메시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먹을거리 앞에서 늘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을 금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 네가 네 마음대로 먹는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요, 제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제가 감히 손대었습니다가 아니고,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에 감히 손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 인생의 고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먹는데 실패한 것이죠. 주께서 먹으란 것과 먹지 말라 한 일에 인간은 감히 교만하여 제대로 듣지 아니했고 실패했지요.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병들어 늙고 한숨 쉬는 일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먹는 문제로 단 한 번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들어서는 그때부터 마시는 것과 먹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 동물들, 그 제사들 드리고 난 다음에 흥청망청 먹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때 그 가마솥 곁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먹었던 그 음식이 그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교만하고 악독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고 그들이 평가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심에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 역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늘 먹거리 앞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교만을 자랑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쌓아놓기 위해 죄를 범하다 그만 하나님께 심판받고 말았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아픈 순간은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몇 번에 걸쳐서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때로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치 없는 신처럼 여겨짐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완전히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가장 극심했던 순간이 언제냐?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사람이 1000명과 더불어 싸울 수 있다는 천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이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가장 좋은 수비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물이 없는 물이 귀한 성이었습니다. 수로를 차단하고 그 예루살렘을 흔히 말하는 말라 죽이는 고사 작전을 시행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4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 못했습니다. 밭에 가도 복이 있고 길에 가도 복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무엇이었느냐? 자기 자녀를 먹고 살기 위해 죽여서 그 자녀를 삶아 먹는 끔찍한 일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살아가는 시대였기에. 아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형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러니 먹을 것에 관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는 이 사건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적, 먹이시더라 하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늘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이 기적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적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기록되었던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은 사실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 적어도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태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 사건을 소개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가 그렇게도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지. 세례 요한의 직무는 그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될 텐데 그 시작을 위해 저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도 준비하는 시대,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시대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가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역할은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이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수님 이전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속했다는 말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구약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까지는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구약 시대의 모든 죄, 모든 허물들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열어주실 새 시대, 주님이 열어주시는 성령과 불로 이루시는 새 은혜를 소원합니다. 그것 하고자 보내진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가운데 맨 마지막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구약 시대의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에덴의 동산과 같이 주님이 먹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먹는 것에 관해 매우 집중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달리, 세례 요한은 금식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대할 때 엄하게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친구하고 계십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하고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대화하셨고 같이 식사하셨고 같이 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은 식탐이 많아.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자리는 빠지진 않아.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던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가 죄인들과 더불어, 세리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맛보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맛보게 하셨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먹고 마시는 것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에도 그대로 드러내신 사실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찬을 행하십니다. 그 성찬을 행하실 때 주님의 표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임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친히 떡을 취하십니다. 빵을 취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한 덩어리의 커다란 빵을 주님이 떼어서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먹이십니다. 거기에 아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어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유대 식사 예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3번의 포도주를 마시고 2번의 떡을 떼는 식사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중에 갑자기 주님이 각자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한 떡을 취하십니다. 한 빵을 취하시고는 특별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준다. 받아서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빵이 아니라 내 몸을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주를 주시지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 마실 것을 준다. 그런데 내가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빵이나 이 포도주가 아니라 내 몸과 내 피를 주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대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육체가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이 필요한 줄 아시고 그의 몸을 주시고 그의 피를 주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먹게 되어서 우리 몸이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 되느냐,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란 먹고 마시는 곳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곳을 주시는 곳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입니다. 성찬의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 나라는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늘 양식을 먹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보여주시고자 그의 몸을, 그의 피를 우리 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구나, 그것을 맛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이 기적의 내용을 따라 살피게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 이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셨더라.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될 이유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행하시는데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심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먹일 거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앉아봐, 앉아보고 다 주목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대단히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교회는 어느샌가 이 기적을 맛보는 일에 감동을 상실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샌가 이 기적을 누림에 감동을 상실했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상실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들은 이것을 누렸습니까? 예,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따라 교회란 두 가지 양식을 주는 곳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46절에 보시면 먹는 게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떡을 떼고 먹는, 떡 먹는 일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나누었다는 표현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직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교회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 하늘 양식을 먹는 곳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강조한 것이 아니고 또 먹은 것이 있대요. 또 무엇을 먹느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대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이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의 육체를 통해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곧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 몰려든 커다란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말씀을 따라 교회는 마땅히 그들에게 예배드리고 난 이후 식사를 제공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해 방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일, 하나는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그거였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본분임을 깨닫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자이지 않습니까? 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그 시대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먹을 것을 내가 마련하고자 바둥바둥거리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 염려함으로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건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우리 기도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위에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내용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딱 둘로 나눠집니다. 정확하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 동안에 아침과 저녁에 하늘 양식을 주심으로 나의 살아갈 길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더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신자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셔서 저를 먹이시고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도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는 즐거움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배가 지겨울 것입니다. 기도가 뭐하는 시간인지 답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심으로 그의 몸을 주셨고 그의 피를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동안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직장을 다니려고 하다 보니,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월급 받으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입에 풀칠하며 살려고 하다 보니 이 일은 이래서 못 가고 저것은 저래서 못 가고, 그래서 매번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 보시면 우리의 눈에는 이게 가능하겠어 싶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을 경험하게만 된다면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신자라고 스스로 믿지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시면서 불안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보이신 기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여자 빼고 어린이 빼고 남자만 무려 5,000명 되는 그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푸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